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우리 3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며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해하는 악한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위에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주자와 인사 나눕니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믿거나 미신을 따르거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열심을 내요. 어떤 일에 열심을 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 놓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신약 성경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가난하던 사람, 병들어 있던 사람,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와, 저분을 섬기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 하죠?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가지요 너희는 포도나무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제가 좀 거꾸로 얘기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알아가는 자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살리는 것이구나. 영혼을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은 인간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보고 알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다른 불신앙이 가득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요나단의 기세를 보고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들어 그 블레셋 군인들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믿음에서 떠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왕이 되었으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에서 구원하라고 왕으로 세워놓은 인물이었지만, 왕이 된 지 2년이 시간이 흐르는 후에 어떻게 되지요? 믿음을 떠나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과 욕심의 마음을 내어주었던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전쟁의 승리의 기세를 잡았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4절 봅니다. 사울이 이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자, 전쟁의 승리의 기세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때요? 피곤하였다 그래요. 피곤하겠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나 어쨌든 그들을 물리치는데 힘을 썼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하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피곤해졌어요. 무슨 일 때문에? 사울이 세상에 이제 전쟁을 기세를 잡아서 이제 잠깐 쉬는 틈에 백성들에게 뭐요?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그 까닭에 더 피곤해진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왜 금식령을 내렸냐? 여기 나와 있죠.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밥도 먹지 말고 지금 빨리 블레셋 군인들을 멸절시켜서 내 원수, 사울이 여기는 그 블레셋의 원수를 뭐요? 보복할 때까지 먹지도 말고 공격해라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뭐가 있더라? 꿀이 있더라. 그죠? 그걸 먹으면 될 건데 이 사울은 뭐요? 믿음에 떠나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보복할 욕심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뭐요? 밥도 먹지 말고 지금 블레셋을 무찌르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땅에 뭐요? 꿀이 있었대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27절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꿀을 보고도 사울의 금식령이 두려워서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죠? 네. 당 떨어질 때 꿀을 먹으면 에너지가 확 올라서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뭐예요? 아버지의 금식령을 듣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꿀을 또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왜 꿀을 먹느냐? 당신의 아버지가 금식령을 내렸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곤란해진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자기는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29절 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치요? 믿음을 떠나 서사로운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또 듣지 못한 요나단은 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요나단이 아버지가 금식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뭐예요?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은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 많지 않았겠느냐. 맞겠지요. 전쟁에 이기려면 뭐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떻게 생겨요? 힘이여 솟아라. 정신력이면 돼요? 아니거든. 먹어야 돼요. 육신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게 요나단이 그럽니다. 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냐? 왜 금식령을 내려서 우리가 적에게서 탈취한 그 탈취물을 우리가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멸절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에 보니까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여지라. 그 중에도 이제 사람들을 쳤대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피곤하여지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요나단이 한 말도 있고 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 하셨거든. 근데 이 백성들이 뭐예요? 사울왕의 불신앙과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내렸던 금식령 까닭에 몸이 더 피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잃어버릴 정도로 피곤하고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울이 뭐랍니까? 34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4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얼뜻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한 행동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애시당초의 선택은 뭐였다? 자신의 복수였다. 자신의 명예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금식령을 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나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핏째 고기를 먹는 이런 블레셋과의 승리 중에 자신과 백성들은 겪지 말아야 될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6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울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명쾌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요?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 안에 있지 못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네. 사사로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보면은 인문학에 관련된 온갖 지식과 교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거기에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죠? 에티켓, 그죠? 상대를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양적인 것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 우리가 대화를 하고 다가가고 만남이 있고 권면이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의 관계가 될 텐데, 맞아요? 그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대화가 나눠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대화조차 잘 안 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 이웃이나 어떻게다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의 관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울이 그 믿음 안에 있었더라면 애시당초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어났다 하더라도 요나단이 경험한 승리의 경험을 경험했겠지요.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승리를 경험케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잔치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사울이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개인의 사사로운 불신앙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더욱 피곤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뜻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이 어디를 가든 말든 누가 가든 말든 내 인생 내만 살면 되고, 그 정말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 목숨 다 내어주며 사랑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라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아래서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주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며 그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악한 모든 거짓과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위에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이 이 양산이 나라 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